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다니엘서는 다 끝나고 이제 전도서, 구약의 지혜서인 전도서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그 당대에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또 가장 부유한 왕으로 자기 아버지에게 왕국을 물려받았던 사람이고 또 그의 지혜는 세계적으로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지혜를 구하러 왔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이 인생에 대해서 적고 있는 내용이 우리 전도서인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어제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은 모든 그 해 아래에 있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바람을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잡은 것 같은데 바람을 잡았다는 것은 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해 아래 뭐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보니 새로운 것이 없고 역사적으로 또 책과 기록들을 살펴보니까 결국 과거에 있었던 걸 오늘 행하고 있고 오늘 행하던 걸 또 다음 후대들이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또 이 1장 후반부에는 뭔가 열심히 업적을 쌓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무와 어떻게 보면 염세주의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전도서의 밑에 깔려 있는 배경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사는 이와 같이 허무로 끝난다는 것을 오히려 어,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지만 해 뒤쪽에 즉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늘 새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인생사에 대한 탐구를 해봤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13절에 마음을 다하여 지혜로 써서 하늘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모든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막 살펴보니까 너무 힘들고 다들 수고하고 있고 그래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모든 일의 근원자로 생각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아주 즐거운 놀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시간을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보니까 이 괴롭다는 괴로워. 그리고 수고롭다는 거예요. 그래 살아간다는 것은 아주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특별히 하나님들이 인생에게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고난을 줬다. 근데 그것을 주시니까 하나님인 줄 모르고 살아가니까 다들 그 끝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 이후에 영광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이거 괴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왕의 일도, 신하의 일도, 백성의 일도, 또 가지각색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내가 자세히 행하는 것을 살펴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참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조금씩 조금씩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신앙을 떠나서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과 의미를 주는 말이죠. 우리도 어릴 때 태어나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이나 사업을 열심히 또 다니거나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남아있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고, 마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이 중심이 되면 허무로 끝나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로 나가면 허무하지 않은 것이죠. 가정도 교회도 우리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다면 또 헛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 같아. 뭔가 이루었는데 뭐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요. 우리가 어릴 때 뭐 결혼을 하고 또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잠시 기쁘지만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 대신 하나님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한계가 15제로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게 뭐냐면은 안다고 해서 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었고 지혜자였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릇된 일을 바로잡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불의한 세상을 자기가 똑바로 할 수 없었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외에 이 굽은 것을 곱게 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즉 역사의 왜곡 또는 불의한 것, 또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왕이 되어 해보려 해도 이 마음대로 이게 똑바로 할 수 없었다는 것. 어떤 권력의 한계,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두 번째는 지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과 또 식물과 동물과 또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했지만 그 다음에 17절로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써서는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래 하고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미친 것들 또는 미련한 것들, 이 세상에서 더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뭐가 필요한가 살펴봤더니 이것도 바람을 잡는다는 거예요. 책을 어떻게 이 세상 책을 다 읽겠어요? 읽어도 끝이 없고 매년 수천 권의 책들이 또 발행되고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00권을 읽었다, 2000권을 읽었다, 많이 읽었지만 그것도 거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참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아까 14절에도 그렇고 17절에도 지혜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인생사를 연구하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것도 손에 남는 게 없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히려 알면 알수록 인생은 복잡해지고 꼬인다는 겁니다. 지혜가 많으니까 막 여러 생각을 해야 되니까 번뇌가 끊이지 않고 또 책을 읽어 지식을 더해도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책의 이론대로 세상이 돌아가지를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모르면은 뭐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할 거 없지만 10가지를 알면 10가지에 대해서 괴롭고 고민이 생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전보다 환경이 좋아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 정말 이거 핸드폰이나 또는 인터넷이나 또 사회적으로도 뭐 자동차나 도로나 여러 가지가 상당히 우리는 기술이 발전해서 인생이 좋아지고 세상이 더 편리해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죠.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바뀌지 않아요. 더 악랄해지고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더 남에 대해 불신하는 그런 사회로 갈 뿐이었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근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분량 안에 만족하는 것이 이런 허무한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인생의 바람을 잡은 것 같은 그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의 것을 성실히 이용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오히려 해 아래가 아닌 해 너머 또 저 영원한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은 허무하고 지혜도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는 일들도 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